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움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해서 바울이 논한 바에 의하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받음에 있어 인간은 스스로 어떠한 일도 한 것이 없다는, 어떠한 공로나 노력 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자신의 의를 천명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랑이라는 의미는 영광스러움이라는 의미로서 특히 율법을 가지고 있고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의인이 된 것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로서 된 것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다만 감사해야 할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니 불가항력적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과거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구속사 주역에 위치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의와 그로 인한 자랑이 무의미하다면 율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이방인들은 어떡하겠어요? 더욱더 어떠한 자랑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서 믿음의 법을 법과 행위와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은 자신이 죄인인 것과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며 맡기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악함과 부패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키거나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는 것으로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부연 설명이에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던 루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종교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본절에 나타나는 바울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서신을 받아보는 로마교회 교인들 그리고 아울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인정한다는 뜻은 계산하다, 평가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이성적인 사고로 추론한 결론적인 진술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어느 시대에나 확신을 가져야 하는 대명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작심해도 그 전에 이미 율법에 저촉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구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 질문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구약에서도 여러 곳에 제시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간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유대인만을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역사하시지만은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면 이방인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각자의 신들에게 간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열국의 구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그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배타적인 종교적 국수주의를 벗어버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랬어요.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따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즉 유대인들이 늘 암송하던 슈에마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독선적 배타주의는 바람직한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구약은 이방인 역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으로 묘사하였고요. 신약은 실제적으로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도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 역시 그 구원으로 초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제가 로마서 개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왜 가려고 했다 그랬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시대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어떠한 본부로 삼았듯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선교하기 위한 본고지를 로마로 여겼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이 기록된 29절의 반복입니다. 단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할례자냐 무할례자로 바꿨을 뿐이에요. 이처럼 본절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비교하는 것은 바울이 앞으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들어 인증하는 논리를 위한 밑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의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할례자, 즉 유대인의 경우 하나님과 더불어 할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경우도 앞에서 언급한 유대인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표시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 속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믿음으로 인간을 의롭다 선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당시에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대사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악담을 하면서 율법 폐기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나는 율법 폐기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 지켜도 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언뜻 듣기에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결론적 질문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논의를 충실히 따른 자들, 특히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즉 의롭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율법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율법의 가치를 무한한 것으로 생각하는 유대인은 마땅히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파기하느냐는 무엇인가 하면은 무효화시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자가 있을까 하여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하려는 질문인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뭐죠? 아니다. 도리어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제기할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율법은 무효화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세운다는 표현은 지킨다, 완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는 믿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 것으로 말하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4장에서 논증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입증할 믿음에 의해서만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차원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인했던 것을 말해요. 또한 바울의 이러한 진술은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앞으로 이제 6장에서부터 8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의로운 삶, 즉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진술하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에서의 새로운 율법은 바로 사랑의 계명으로 집약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또한 바울 자신도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을 영향을 받아서 성령을 따른 윤리광령의 첫 번째 항목을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준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통해서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성도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 조건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율법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모두 성취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며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와 성막 등의 그림자로만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신약에는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모두 지키심으로 완성되었어요. 신약 성경을 다 지키시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킨 분은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절 구절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은요, 먼저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구약의 제도, 의식, 의문에 대한 실체로 오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을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신 일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문이나 절기나 월삭 같은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의문과 절기, 월삭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그것을 다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은 벼 같고 신약은 쌀과 같은 것입니다. 벼에서 쌀이 나오잖아요. 정미소에서 벼를 찧어서 결을 벗겨내고 쌀을 만드는 것과 같이 복음의 껍데기인 율법의 의문과 제도를 십자가로 다 제하여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의문과 제도는 겨와 같이 폐기되어 버려졌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의문은 형체로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신약은 그 실체인 알맹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을 바로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요, 구약을 바로 알려면 신약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쌀을 심으면 벼가 나지 않아요. 벼를 심어야 벼가 나오는 것처럼 율법도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율법을 바로 알고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의 깊은 뜻을 알 수도 없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라 살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여종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는 종으로서 참 힘들게 억지로 일을 했는데 주인집 어른한테 잘 보여서 그 집의 며느리가 되면 일을 시키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전보다 더욱 열심히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거하며 영의 법대로 살게 되므로 율법을 지키는데 그 안에 담긴 뜻을 따라 지키기 때문에 계명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효도함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국법을 어겨도 국민이고 불효한다고 해도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법에는 세상법과 도덕법, 양심의 법, 그리고 율법과 영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법은 도덕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도덕법을 지키면 세상법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돼요. 도덕법은 양심의 법 아래에 있고 양심의 법은 또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영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므로 영의 법을 따라 살면 모든 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의 법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의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영의 법을 저희들이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굳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를 힘있게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제주 광흥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